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중심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과 일 되는 사람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스가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스가랴 선지자가 작성한 것입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포로로 있다가 돌아오게 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전 건축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그런데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중단되어 버림으로 무려 15년 동안 이제 허송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주어진 조건, 상황,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안 좋고, 또한 이 솔로몬 성전과 같은 이전의 영광,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 어마어마한 성전, 이거 짓는 거 이거 무리구나. 방해도 많고 재정도 부족하고 너무 어려운 상황이구나라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다들 의기소침하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초반에는 어떻게 해주냐?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환상으로. 그래서 1장, 6장까지의 대부분의 내용은 환상 이야기입니다. 환상 이야기. 근데 이 환상이요, 막 8개니까 8일에 걸쳐 주시는 환상이 아니라 하룻밤에 8개를 보여주시는 환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 다급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이 환상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 이유는 정확하게 깨닫게 되죠.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지는 현실에 주눅들고 있었던 것이죠. 우린 힘이 없어, 할 수 없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환상을 통해서 너희 현실 가운데 그런 상황이지만 내가 이 땅에 보내준 이유가 있는 거야 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해 보이고 무엇인가 연약해 보이지만 너희가 내가 보낸 이유, 그 뜻을, 그것을 나의 시각으로 보면 지금 현상을 이해할 것이며 너희가 모든 생각이나 하는 일들이 달라질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눈, 나의 눈으로 보면요, 다 확실하고 정답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 한번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 사람이 누굴까요?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죠. 이 사람이 누굴까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이 사람은 누굴까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두 사람 뒤에는 한 가지씩 뭔가를 들고 있어요. 무엇을 들고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보여지는 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답을 얻으셨을 거예요. 우리 그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까 여러분, 이 첫 번째 남자일 것 같습니까? 여자일 것 같습니까? 남자일 것 같죠? 이분은 1883년에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카자르 공주입니다. 실제적인 인물이고요. 당대 최고의 미녀로 칭송받았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 때문에 13명의 남자가 자살을 했답니다. 자기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아서.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꼭 저 같잖아요. 제가 이렇게 망토 쓴 것 같은데 페르시아의 최고의 미녀랍니다. 정말 그 19세기 때 정말 알아주는 미녀였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보여지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소녀, 한 소녀와 저 초췌한 남자가 무엇을 갖고 있을까? 한번 그 사진도 한번 답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거 말고요. 예. 네. 다음 거 넘겨주시죠. 이건 뭘까요? 예? 아까 뭐 이렇게 생긴 거 그건 뭘까요? 여러분, 그거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오이처럼 생겼죠? 바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사진 뒤에 뭘 들고 있는지. 이게 이제 그런 사이트에서 봤는데 여자 이렇게 이쁘게 생긴 여자애가 도끼를 들고 있고 남자는 꽃을 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다 정답은 아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다고 해서 그것이 다 맞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그 바벨론 포로에서 끌어다 놨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건 여전히 적막하고 아무것도 없고 방해밖에 없는 그런 것이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다 끌어놓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면 보이는 대로만 살면 우리가 뭐예요?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볼 것을 보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인생의 문제를 현상으로 해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으로 판단하고 결론 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보이지 않으니까 경험상 이럴 거야 라는 나의 경험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 기도가 사라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볼 것을 보지 못하니까 계속된 방해, 부족한 재정, 척박한 환경, 이거 하나님 성전 짓지 말라는구나. 이거 내가 경험해봐서 알아. 이렇게 되는 거는 하지 말라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해서 모두가 기도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점령하고 나서 어디 성을 점령합니까? 어떤 성을 점령해요? 아이성 점령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 없이 그냥 보여지는 대로 경험상 이 정도 성이면 3,000명이면 몇천 명이면 돼 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험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다 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렇게 직분이 올라가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경험으로 모든 걸 판단한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내가 집사 때 경험해 보니까 이랬어. 이런 상황은 이런 거였어.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내 오래전 경험으로 다 판단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할 때. 직분이 높아지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요 그 청소년 사역할 때도요 한 6년 정도 하고 나니까 막 막 부흥되고 막 잘 되니까 나중에는요 이게 좀 기도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늙은 닭이라고 그러셨어요. 늙은 닭. 기도 안 한다고 혼났어요. 왜요? 계산으로 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에 이 정도 하면 돼. 예산은 이 정도 필요해. 그러니까 계산으로 산술적인 것으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의 시각으로 살아가다가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 갖고 판단하지 마. 내가 이 땅에 너희를 보낸 이유는 바로 이거야. 지금 부족해, 연약해, 맞아. 그러나 나는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것을 알길 원해 하면서 이 스가랴한테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요일부터 묵상했던 3장, 4장 사이에 있는 환상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시는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자, 하늘의 재판장처럼 이제 열려지는 환상이 보입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총독이 되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서 있는데 오른쪽에 사단이 서 있어요. 그리고 이 사단이 계속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적했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참소했다, 이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단이라는 뜻이 참소하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헬라어로는 디아블로스, 이간하는 자. 그러니까 계속 참소하고 비꼬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고 있느냐? 우리 스가랴서 3장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자, 왜 대제사장 여호와를 참수하고 있는가, 대적하고 있는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이거는 뭐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제사장 여호와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옷의 원문은 오물이라는 뜻입니다. 엄청 더러운 것.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하게 더럽다라는 이런 어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리더로서 어떤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쓸모없고 자격 없는 존재입니다 하고 지금 뭐예요? 사단이 계속 참수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이 더러운 사람, 이 자격 없는 사람 보세요 하면서 이 마귀가 뭐예요? 계속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리더의 자격도 없습니다. 성전 지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수하고 있는데 마귀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상황이 다른 방법으로,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상황이 전개되더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3장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자, 우리가 대부분 징계받고 책망받는 것은 더러운 사람, 자격 미달인 사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징계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대제사장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여호수아는 당연히 징계받고 책망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를 책망하고 계세요? 사단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않고 누굴 책망하고 있어요? 사단을 책망합니다. 책망받아야 될 사람은 책망을 안 받고 오히려 자기는 정확하게 사실을 말하는데도 자기가 혼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4절 5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네, 이렇게 마귀를 책망하시면서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자격 없다고 생각했던 그 여호수아가 갖고 있던 모든 옷을 다 벗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죄를 사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뭐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예요? 관을 그 머리에 씌워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벗겨주시고 입혀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벗기시고 의를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사망을 벗기시고 생명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저주를 벗기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입혀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맞아, 더러워. 근데 괜찮아. 내가 제해줄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 여기서 옷은 또 신분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징계를 받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분 때문입니다. 어떤 신분입니까? 형편없어, 부족해 보여. 그러나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고 있었어요. 칭찬받을 조건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저 자녀이기 때문에, 조건은 맞지 않아요. 그러나 자녀이기 때문에 옷을 입혀주시고 그 모든 죄 사해주시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로 세움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단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단은요, 논리로 이성으로 접근해요. 잘못한 것, 부족한 것 당연히 징계받아야 해.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신앙적 접근이 뭐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렇게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그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접근해 주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사랑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잘하고 못하고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다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은 이것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십자가의 정신을 몰랐던 거예요. 사실 이 스가랴서가요, 신약의 복음서와 같다는, 그러니까 복음서에 농축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를 읽다 보면 십자가가 나오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을 사단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모르니까, 이 사랑의 개념을 모르니까 사단이 이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잘못했잖아요. 자격 없잖아요. 근데 왜 저렇게 놔두세요? 오히려 자기가 책망받는 이 사실에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너 자격 없는 거 알아. 너 부족한 거 알아. 너 연약한 거 알아. 징계받아 마땅한 거 나도 알아. 그러나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나 너 지켜줄 거야. 너 책임져 줄 거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탕자 사건을 보더라도 탕자 분명 잘못한 인생입니다. 징계받아 마땅한 인생이죠. 당시 유대교 풍습상 미리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떠난다는 것은 아버지를 죽인 거나 다름이 없는 유대교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가문을 욕보인 인생이죠. 그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아들을 받아주고 옷을 입히며 잔치를 벌였어요. 왜요?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은 무엇입니까? 이성적으로 접근하잖아요. 저거 허랑방탕한 인생 아닙니까? 아버지와 가문을 능욕한 놈 아닙니까? 저거 징계받아 마땅한 놈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 왜 저를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십니까? 라는 거예요. 왜요? 큰아들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지금 벌어진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사랑의 시각으로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볼 때 왜 뭐 이런 곳이 다 있어? 이렇게 접근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진행하고 하는 일들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 깨닫지 못하면요, 절대로 교회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자,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만이 교회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3장의 환상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부족한 거 알아. 화려하지도 않는 것 알아. 아무리 만들어도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없는 거 나도 알아. 그런데 나는 그런 만들어진 환경, 그 조건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저 너희들 자녀이기 때문에 난 끝까지 사랑할 거야. 여호수아야, 그거 잊지 마.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아, 그거 잊지 마. 나는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마귀의 참소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너 같은 것이 무슨 목사야, 너 같은 것이 무슨 신앙이냐, 너가 무슨 크리스찬이야.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건 마귀의 참소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도 다 있지만 괜찮아, 너 내 아들이야. 내가 너 사랑할 거야. 나 너 평생 사랑해. 그 사랑으로 안아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요,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조건과 상식, 환경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대부분 모든 것이 거래처럼 여겨질 수 있고요, 외식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삶이나 신앙생활이 비판이 될 수 있고 참소와 판단으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이렇게 있지만 결혼도 조건 보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과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크게 안 하네. 조건 보지 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랑하는 자들과 결혼해야 되는 거지 조건 보고 결혼하는 말씀이 전혀 없거든요. 오늘날 가정이 왜 깨집니까? 다 하나님의 이 법칙에 어긋나서 그래요. 조건 보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건 보고. 내 갈빗대를 줄 수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죠. 제가 하찮은 갈빗대를 줘가지고 지금 조금 상대방이 좀 힘들어하고 있는데, 좋은 갈빗대를 줄 수 있는 여인. 그래서 어떤 상황을 보면 완벽한 조건이 됐는데 결혼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조건 보니까. 사랑스러운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스러운 인생. 나보다 못한 사람이 먼저 결혼하는 것도 보면요, 나는 조건이 됐는데 나보다 못해요. 조건이 못해요. 근데 그 사람 먼저 결혼해요. 그게 뭐랬습니까? 사랑의 차이예요. 사랑의 차이.
얼마나 사랑스럽느냐라는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기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계명 사랑. 결국 이 사랑이 회복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베드로가 내가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목숨 걸어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난 다 배반하도 난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결단과 각오로서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너 나 사랑하니? 물어보셨어요. 그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회복될 때 일이 됐잖아요. 그때부터 베드로는 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니까 사명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안에서 무엇이 회복돼야 됩니까? 사랑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 그런 회복은 언제 일어나요?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이 확실한 진리를 붙잡는 자만. 어떠한 부족함에도 어떠한 연약함에도 끝까지 십자가 붙드는 자에게는 그 사랑이 임한다는 이 진리를 깨닫고 믿는 자들만 그 사랑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으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스가랴서 4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자, 다시 환상을 보여주시죠. 여기서 환상은 순금 등장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순금 등장대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거 다 기억나시죠? 7개 이제 이게 촛대가 있는 순금 등장대. 이거는 빛을 비추는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빛이 계속 영원히 꺼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기름입니다. 기름. 계속된 기름 공급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이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등잔대랑은 조금 다른 등잔대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는 등잔대 메로나는 바로 방금 보여드렸던 그 등잔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등잔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환상 속의 등잔대는 바로 이 모습이에요. 우리 다음 그림을 한번. 네, 이렇게 7 등잔대에 뒤에 그릇이 하나 있고요. 그 그릇을 통해서 그 관이 하나씩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람나무 두 그루가 딱 있고요. 그 2 그루의 나무에서 그 뒤에 있는 그릇에 올리브유가 끊임없이 공급되는 것.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 관을 통해서 이 기름이 꺼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 그냥 등잔대는요, 이 제사장이 기름을 채우지 않거나 불을 연결시키지 않으면 반드시 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딱 보여주시면서 이제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수룹바벨의 이제 등잔대인데 이걸 왜 보여주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 수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장차 이제 메시아의 그런 계보에 오를 사람인데 이때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총독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방해가 있고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계속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수룹바벨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이것을 보여주셨느냐? 스가랴서 4장 5절 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 스룹바벨아, 너 와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 너 정말 열심히 잘했어. 그런데 너 힘과 능력으로 하다 보니까 안 되지. 힘들지, 쓰러졌지. 그런데 결국 너에게 주신 사명은 그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오직 끊임없이 공급되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야. 너 너무 지쳤어. 힘들어. 그래서 이제는 불 꺼진 인생 같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두 감남함에서 끊임없이 공급하는 기름의 능력, 그거 의지하면, 그 공급 받으면 너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어. 꺼지지 않는 불로 내가 너 사용할 수 있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능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자신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에서 공급받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엄청난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같이 있었으니 얼마나 큰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제자 훈련 중에 제자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가장 살아있는 말씀, 지금 우리는 텍스트로 읽는 말씀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친히 입으로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성경 공부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십자가 부활을 체험했고요. 하나님께 주님께 미션까지 공급받았어요. 모든 것 다 갖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대로 아니야. 기다려. 뭘 기다려야 합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려. 이성에 머물러야 돼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훈련받은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나한테 그렇게 말씀 공부 열심히 받았지, 십자가도 체험했지, 다 경험했지만 이거 훈련 갖고 내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3년 동안 훈련받았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도망가고요. 예수님 부인하고 배반했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거 훈련받은 것으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음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의 약화 어디서 옵니까? 성경 공부는 그렇게 많은데 왜 교회의 신앙과 모든 것들이 약화될까요? 훈련은 받는데 기름이 없는 것입니다. 훈련은 받았는데 그것을 살아낼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약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하자, 많은 공부를 하자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저도 매일매일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것이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 이거 진짜 잘못하면요 큰일이 나는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꼭 그 사무실에서 꼭 하고 올라오는 기도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힘으로 되는 것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을 목숨 걸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목숨 걸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 먹고 하고 의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역사, 끊임없는 하나님의 영의 공급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투지와 의욕으로 하다 보면요 다툼으로 나아갈 가능성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가능성이 있어, 충분해, 조건이 될 수 있어, 이런 가능성과 조건으로 나가면 분열되기도 하고 거의 멈출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이 사라지거나 조건이 사라지면 100% 멈추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결단으로 결코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언제 지속 가능합니까? 오직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두 감람나무에서 계속 부어지는 올리브 기름의 그 환상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성령의 공급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멈추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작성된 모든 사람들은요 성령의 공급받은 자들만 이 성경에 끝까지 기록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골리앗이 다윗에게 안 됐을까요? 분명히 외모로 보면요 골리앗이 더 커요. 다윗은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골리앗을 향해 뭐랍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온다. 이게 뭐예요? 너는 세상의 힘과 능으로 나오지만 나는 뭘로 나간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갖고 나오는 게 달랐어요. 골리앗은 힘과 능으로 나왔지만 다윗은 끊임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유일한 힘은 힘과 능이 아니라 영 끝까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이름, 그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골리앗을 넘어뜨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는 당연히 힘과 능으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힘과 능으로 어떻게든지 이겨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 모든 것은요, 내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자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성전으로 불러주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성전으로 살아가는 힘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감람나무에서 흐르는 성령의 물줄기, 끊임없는 공급이 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주심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실력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학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따라하십니다. 영력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거 다 있는데 나 없는 게 한 가지 있어 라고 하시죠. 나 다 갖고 있는데 안타깝게 내가 없는 것이 있네. 그게 무엇입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렇게 많이 교회를 다니고 하는데도 왜 일꾼이 없다고 하실까요? 그 말은 성령 충만한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공급받는 일꾼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성령의 공급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밤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멈추지 않고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부으심이 있는 자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으심이 있는 자. 성령의 부으심이 있는 자를 부르십니다. 그러면 왜 성령의 힘이 중요하냐? 오늘 스가랴서 4장 7절 상반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큰 산아 내게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수룹바벨 앞에는 큰 산들의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큰 산 같은 문제들, 환경, 재정,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끊임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길 원하셨습니까? 그것은 평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들이 그냥 문제가 아닌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수룹바벨이 막 일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원동력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큰 장애물이 있죠. 방해들이 있습니다.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여러 가지 산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때 이것을 돌파하는 힘은 나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로 된다? 성령 충만함으로 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때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 저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큰 산을 평지로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미국 텍사스주에 일어난 일을 보게 됐습니다. 이 록슬리라는 11살짜리 소녀가 있는데요. 지난 6월에 두통과 이 사물이 겹쳐 보이는 증세가 나타나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검진 끝에 나타난 병명이 산재적 뇌재성 뇌교종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름도 벌써 특이하죠. 뇌종양의 일종인데 완전한 불치병이었답니다. 심각한 신경장애를 앓게 되고 음식도 씹지 못하고 시간이 갈수록 앞을 보지 못하고 나중에는 목을 가누지 못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게 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병이 돼서요. 발병 후 18개월 이내에 대부분 사망하는 병이랍니다. 11살짜리가 이러한 검진을 받고 얼마나 그 가족과 이 아이는 무너졌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님이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을 올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불치병이라고 하셨지만, 더불어 의사들은 노력한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입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사랑의 메시지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보고 엄청나게 사랑의 그런 모금을 하고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뇌종양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한 병원에서 진단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진단받아도 똑같은 병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말 타고 놀고 있답니다. 이 어린아이가. 조금 전까지 뇌종양 불치병 죽을 거야 라고 했던 이 아이가 오직 사랑과 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완전히 살아나서 삶을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뭔가 한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 그거 절대적으로 믿고 가면 하나님이 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이 말씀,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상을 통해 주시는 말씀, 너희들 부족한 거 알아, 연약한 거 알아. 그러나 너희들 일이 될 거야. 언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공급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일은 될 것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앞으로 사랑으로 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